(1절로)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는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저는 방금 봉독하신 계시록 19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 정점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하면 벌써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 양의 혼인,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연합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꽃단장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준비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신부가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신랑이 주신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주신 예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다면 신랑이 주신 예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혼인에 신랑 예수께서 주신 예복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어린 양이란 말씀을 접할 때 그 피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행실에서 바르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같이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먼저 연합, 곧
어린 양의 혼인이 있어야 됩니다. 연합이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신부들은 그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은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랬을 때 하와가 누구한테 옵니까? 아담한테 와요. 그랬더니 아담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아담은 누군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말이죠. 아담이 깊이 잠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신부로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우리는 누구한테 가게 됩니까? 신랑 예수한테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신부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드러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바로 모든 일의 성패가 거기에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을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비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우주의 온 비밀을 사람들이 알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 후에 19장에서 먼저 울려 퍼지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제 구약은 이 할렐루야가 시편에 등장합니다. 시편 104편 35절을 보면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이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초막절에 이 할렐루야가 수록된 15편의 시편을 낭독했다고 그래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심에 대한 예표고요. 1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어린 양의 피를 문이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잡은 집에 들어가서
양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거기서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죽게 되죠. 우리가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보고 흑암이 쏙 넘어가요. 그 보고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린 양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6절 보시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곧바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구원하심과 통치하심 바로 뒤에 어린 양의 혼인이 나오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통치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이하에는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11절에는 백마를 탄 자가 나오고, 자 14절에는 백마를 타고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8절과 14절을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입는 예복과 하늘의 군대들이 입는 군복이 똑같은 세마포 흰옷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것은 바로 그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아내임과 동시에 하늘의 군대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늘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 백성은 곧 내 군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떠한 환경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질병이 나를 짓누르고, 주변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가난이 나를 짓누르고, 남편이 나를 짓누르고, 아내가 나를 짓누르고 할 때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예수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래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주여 할 때 피 흘리신 예수님, 하나님 어린 양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를 보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날 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참을 수 있습니다. 뺨을 맞으면 보세요.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승리예요. 자, 8절에 보면 근데 이 옷을 어떻게 했는가?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입는 옷이 아니다. 그런데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 흘리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며 바로 구원의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내 자신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는 짓밟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제발 자기 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바로 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쉬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마포 옷은 반드시
어린 양이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옷이에요. 그래서 하얗기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8절 보면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행실로서 내가 세마포 옷을 입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은 세마포 옷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일어서고 있는가? 믿음으로 넘어졌는지? 오늘 또 여러분은 승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은 세마포 옷이 되시는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의 모든 행실은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여러분,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나 나의 착함, 나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은 결코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의의 옷, 또 구원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 인간적인 행실, 인간적인 착함, 이런 것들이 더러운 옷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던져 버리고 맙니다. 내 것을 내가 내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옷, 세마포 흰 옷을 입을 때만이 나의 행실을 내 자신 스스로 하는 행실을 내던져 버릴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깊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는 그 찬양이 있고 찬양이 있는 그곳에는 바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 타고 뒤를 쫓아가잖아요. 싸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싸웁니까? 주님 혼자 싸웁니까? 함께 싸운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을 때 함께 싸우는 자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붙들기보다는 그 세마포 흰 옷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 피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한다. 패한단 말이에요. 그럼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9절을 한번 보시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8절과 9절이 연결이 되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신랑을 만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냥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모든 짐을 다 짊어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아내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럴 때 주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런데 우리는 입에서 아이고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그러면 누가 했다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야. 신앙생활은 주신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주 쉬워요. 인생이 쉬워요. 그런데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하심에 응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청함을 응하는 자가 있고 청함을 응하지 않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가 딱 나눠져 이 대목에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가짜가 있다. 짝퉁이 있다.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다. 짝퉁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그냥 추상적으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주 시급합니다. 누가 가짜입니까? 내가 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가짜예요. 세마포 흰 옷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서 자신을 세마포 흰 옷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옷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받으면 돼요. 엄마가 새 옷을 사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시커먼 거지 옷을 입고 있어. 그럴 때 애따 왕비 옷을 줬어요. 이 위에다 입은 사람이 왜 있습니까?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목욕도 하고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예복을 안 입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주 예수를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지금 그냥 시간 때우기로 나왔다면 여러분은 지금 저주받은 자입니다 라고 반드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중매하는 거예요. 주님은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폼 잡는 게 목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와 예복을 입은 자, 택함을 입은 자는 바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신부를 간택한다. 왕이 택한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복을 안 입었다면, 청함은 받았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면 저 가짜를 묶어서 불에 쳐 넣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였지요.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보면 임금이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꼭 보러 옵니다.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사람이라고 됐지만
결론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예복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예복을 입고 주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십시다. 자, 우리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십니다. 아내인 우리는 남편이 주신 세마포 옷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준비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 흰옷, 그 옷만 입고 가면 됩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은 그 옷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예복이 모든 것이 된 것을 알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